네, 16장에 8절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죄에 대해서라면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 그것이 바로 죄이고, 그다음에 의에 대해서란 것은, 의는 성경에서 특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 관계가 회복돼서 의롭게 된,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의롭다는 것은 어떤 관계적인 그런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됐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막힘이 없고, 그죠?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그 관계가 끊어진 그런 관계가 아니라 회복된 그런 관계, 그 관계적인 단어로 의롭다라는 말을 썼는데, 그러나 여기에서 얘기는 의라는 것은 뭐라 그랬죠?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르셨다. 그쵸? 왜냐하면 그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 그랬죠? 그 율법을 어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저주받아야 될 자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그 죽음에서 부활시키시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게 하심으로 인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나타냈기 때문에 세상은 틀렸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옳았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여기서 의라고 말씀하셨고, 심판에 대해서는 바로 이 세상의 임금 사단이 바로 그 십자가에서 사단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하셔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사단의 머리가 밟히는, 사단이 바로 패배한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시는 거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그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그 고난이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면, 그쵸? 근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본 말씀에서도 이 제자들이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할 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어떻게 한다 그래요? 곡하고 애통해 하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떠났을 때, 그쵸?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이게 제자들이 가졌던 그 슬픔이 바로 이렇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애통해하고 슬퍼하겠지만 세상은 기뻐한다라고 얘기해줘. 그러니까 세상은 어떻게 했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틀렸고 저주받았다고 생각했고, 오히려 그쵸? 그들이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들이 기뻐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올 때는 그게 뭐란 얘기예요? 오히려 세상이 책망받은 거고 우리가 옳았다라는 것. 그쵸? 우리에게 구원이 있고 우리가 승리했다라는 것.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게 바로 큰 기쁨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쵸?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는 거라고 성경이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바로 우리의 그 기쁨이 되는 거죠.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사신다는 것, 그게 큰 기쁨이 된다는 거죠. 제자들이 바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을 때 예수님과 함께 썼던 그 기쁨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옆에서 가르쳐 주셨을 때 같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각 사람이 그때는 제자들 한 명 한 명이 예수님께 물어서 그 어떤 가르침을 받았다면, 이제는 성령께서 그들에게 오셨을 때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에게 바로 성령께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것과 똑같이 그 말씀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웠던 사람들이 아마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아마 그들에게도 성령이 흩어져 있는 신자들에게 다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마치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의 그런 기쁨과, 그쵸? 그렇게 동행하는, 그쵸? 그것을 다 맛봤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은 바로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기 때문에 주님이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유익함이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바로 그 고난이 우리에게 함께 오는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음이라. 그렇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 영광을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그렇죠? 알게 해 주시겠다는데 참 좀 이렇게 흥미로운 부분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그 부활의 영광을 알게 해주시는데 우리가 고난 속에 있겠다고 오늘 얘기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뭐라고 하시죠? 주님께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뭘 당한다는 거예요?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자녀이기 때문에 영광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뭘 당한다고요? 고난도 당하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고난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받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싫어한다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를 싫어하고 미워한다고요. 이유가 있죠? 이유가 없이. 그냥 우리가 예수께 속했기 때문에 세상이 그냥 우리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예수님이 당하신 것과 똑같은 거죠.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이 응해졌다라고 해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세상에서 미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미움을 당하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죠. 예. 그게 바로 우리에게 가진 우리에게 영광이 있는 그 이유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특별히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사도 바울이 그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을 당했냐면 자기 입으로 종일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도살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런 거 겪진 않잖아요. 우리 매일 살면서 뭐 죽을 것 같고 이런 고난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정말 복음을 전할 때 이런 그 위험 속에 이런 어떤 긴장 속에서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살아갔는데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당하는 어려움이 어려봤자 솔직히 얼마나 어렵겠어요. 우리가 뭐 죽을 것 같고 누구야 우리를 죽일 것 같고 정말 그런 건 없잖아요. 사도 바울이 당했던 그런 그 고난은 우리가 사실을 당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도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미 이겼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정말 믿음으로 정말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이런 어려움, 이런 죽을 것 같은 그런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긴 사람들이구나, 그렇죠? 이겼다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진 게 아니라 이겼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고난 속에 있을 때 바로 우리에게 그 기쁨이 있는 것, 그렇죠? 바로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특별히 이런 고난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도 바울도 이 로마서 8장에서 이 고난에 대해서 얘기했거든요. 정말 우리에게 이런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고난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죽임을 당할 것 같은 그런 속에 있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까 같이 우리가 봤던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겼다라고 얘기했는데 특별히 로마서 8장에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쵸? 그런 속에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가 연약한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해 주신다고요. 누구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말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고 축복입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면, 그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냐. 로마서 8장 32절에 얘기하죠. 뭐라고요? 우리가 그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렇죠? 우리를 위하셔서 그 아들까지 보내주셨는데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고난을 이겨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지 않겠냐. 우리에게 모든 것을, 그렇죠?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편인데 우리가 어떤 사망이나 우리에게 위험이나 어떤 고난을 이길 수 있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고난은 우리 힘으로 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의 축복이 뭐냐면 그게 성령이 왜 오신다고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 거라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수라는 그 포도나무에 우리가 붙여져서 열매를 맺고 기도를 하게 되고 기도를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난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우리 힘으로 이겨낸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그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아들도 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모든 것을 어떻게 주신다는 거예요? 더하여 주시기 때문에 주시지 않겠느냐? 당연히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8장 3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자니라. 이제는 누가 기도하신대요?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지만 이제는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신대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주시고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대요. 왜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미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바로 이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됩니까? 이긴 존재.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놓고 가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환난을 너희가 당하나 담대하라. 용기를 내라. 그렇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선언하고 가신 거예요. 예? 정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이 땅에 놓고 떠날 때 정말 우리가 이렇게 위로하고 떠났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애들에게 해준 게 없고 무엇을 못 해줘서 그 다음에 부모로서 뭘 못 해줘서 이게 아니라 그쵸? 우리의 그게 뭐 실력도 없고 우리의 능력이 안 돼서 그런 우리 아이들이 흙수저로 태어나는 그런 거에 우리가 낙담해가지고 그러지 말고 사실은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달으면 물론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게 바로 이거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너희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너희가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 안에서 승리가 있고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그 기쁨과 사랑과 그 모든 승리가 너희에게 있다. 너희가 담대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떠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은 가실 때를 알았구나. 하나님께 가는 게 이거 분명하구나. 정말 그 아이들이 얼마나 마음속에 오히려 우리를 기쁨으로 보낼 수 있고, 우리도 우리 자녀들이 이 말로 우리가 그 아이들이 서기를 원한다면 그것만큼 복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이 얼마나 큰 그 축복인지, 그쵸? 우리가 기쁨인지 이제 우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잠시 우리가 제자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것 같다며 고통스럽고 그렇게 통곡하고 애통해하지만 그게 마치 산고의 고통, 여자들은 너무 잘 알겠지만 남자들은 잘 모르죠. 그 산고의 고통 같은 그 고통스러움, 그쵸? 죽을 것 같은 그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오히려 성령이 오실 때 뭐라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 것 같은 그런 기쁨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이 오셨을 때 이런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당연히 우리가 이것을 믿고 깨닫는다면 이 기쁨이 있어서 우리가 그 당하는 환난을 모두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써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신 거예요? 바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의 편이라는 것,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오시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주신다고요. 어떤 때요?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성공하고 우리가 좋을 때, 물론 그럴 때도 우리에게 기쁨이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죽을 것 같은 속에서도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 어느 때 더요? 고난 받을 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17장을 이제 내일 또 다시 공부할 텐데, 그래서 오히려 예수께서는 우리는 고난 당할 때 기도하고 고난을 이길 수 있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고난을 위해서 기도해요. 이미 고난이 오지도 않았는데 고난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고난을 향해서 가실 수 있도록 기도한다고요. 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그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가 오히려, 그렇죠? 정말 더 깊은 기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어쩌면 우리가 고난을 피하는 기도, 그렇죠? 고난을 자꾸 이렇게 외면하고 그것을 도망가는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주님, 내가 고난으로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저도 아직 그렇게 기도는 하지 못했는데 제가 17장을 읽어보니까 주님은 오히려 저를 고난으로 가게 해주세요. 그게 십자가의 길로 가게 해달라는 얘기잖아요. 고난을 위해서 오히려 고난을 정말 받아들이시는 그 기도를 하는 거 보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어떤 기도겠구나 하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까지 성장하기,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의 그 믿음까지 가는 기도는 아마 그런 기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그쵸? 성령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것, 우리가 기뻐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그런 고난, 것을 우리가 함께 이겨낼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사랑과 또 동행과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